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원래는 1914년 1914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처음 제정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 어느 여인이 살았었는데 그 여인이 어머니와 살다가 그 어머니가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자 생전에 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공격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저녁 파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의 표현으로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그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참석한 그 친구들과 각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1년 중 하루라도 날을 정하여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였는데 이런 제안들이 대통령의 귀에게까지 들려져서 마더스데이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이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세상 떠난 어머니는 하얀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화해서 지내오다가 1973년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버지도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어버이 날로 정해서 5월 8일을 지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양의 그 사상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동양 사상의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과 효는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고 불변의 진리로 못을 쾅 박아놓고 있습니다. 제5계명으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부모님을 즉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인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저들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물음이 우리 여러분 모든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것 뉘우치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기쁘시게 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바로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고 땅에서 솟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이라든지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한 그 부모님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서 공경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케 여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까마귀는 자기 어미새보다 절대로 위에 가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어미 앉는 그 아래까지 앉고, 그리고 그 어미새가 이제 그야말로 늙어서 먹이 활동을 잘하지 못하면 자기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반포지효. 하찮은 동물들도 이와 같이 부모를 알고 어미를 알건만은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이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이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모델,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의 부모를 공경하였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씩 듣고 우리도 바로 하며 고쳐나가며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그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을 주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고향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데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저들을 생각하면서 속히 형들에게 모시고 내려와.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 그래서 나와 가까이에서 살고 내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분주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 자기와 가까이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수시로 아버지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도와드리고 그리하겠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또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노년에 먼 장거리 여행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하여서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을 보냅니다.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어린 식구들이 그 수레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편안하게 자기가 있는 애국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볼 때 아버지로서 아버지 야곱으로서 아들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이상의 감격이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기며 봉양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였던 그 요셉의 공경하는 그 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아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에서 하라고 했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도와드리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늘 마음에 부모님을 두고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될까? 해서 형편되는 대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요셉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보여준 것은 가까이에서 자기 부모를 섬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된 것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13절에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주로 세웠다. 그리고 13절에는 애굽에서 누리는 나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며 그 모든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아버지께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부모는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자녀가 믿음은 좋은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데 믿음은, 신앙은 정말로 믿는 자녀인지 안 믿는 자녀인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과연 어떤 자녀를 여러분들께서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떡떡거리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내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못 살고 속을 썩이고 근심거리가 되고 기득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이 돈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며 흐뭇해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부모는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비록 그가 종으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인이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전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똑소리 나게 그 모든 일을 프로같이 해냈던 것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감옥에서의 모든 일, 그 모든 허드렛 일, 그 모든 것을 그는 열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충성되이 그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후, 즉 간수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그 모든 것 두 번 다시 손가지 않을 정도로 해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면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해낼 때
그 주변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나는 점점점 높임을 받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이건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되고 맡은 일 책임지는 것도 없고 그리 한다면 세상 어디 가서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이런 생각과 삶을 살아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해낼 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그로 말미암아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이 보여준 그 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냄으로 부모를 공경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형제들을 포옹하면서 얼싸안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제서야 형제들도 요셉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늘 부모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볼 때 그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의 종으로 파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평생에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하게 대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형들이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좌불 안석이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요셉은 더욱더 거기에서 내가 당신들만 뿐만 아니고 당신들의 자손들까지도 수십 명의 조카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자손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까지도 책임지고 기르겠나이다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였던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모든 면들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요셉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였더라. 그 모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바로 요셉이 보여준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부모를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봉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뉘우쳐서 그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섬기려고 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가까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잘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신앙적으로 잘 돼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성숙해져 나가고 장성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기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원수 진 것 있습니까? 나를 불쾌하게 한 것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요셉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면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삶에서 실천하여서 행하여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